창세기 40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을 때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 되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시고 있는데 물에 밥을 말아 먹어도 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재수가 없는 거죠.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는 사람.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나는 원치 않는데 더 깊숙한 어둠에 빠질 때가 있고 내가 뜻하지 않았는데 더 큰 불행이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혹시 없으셨습니까?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성품, 2월에 성품 달력에 나오는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자, 민감성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변 사람의 속마음과 감정을 감지할 수 있도록 감각을 발휘하는 것. 자, 주변 사람들의 그 속마음이 또 그 감정이 어떤지 주의를 기울이는 그 감각을 우리는 민감성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민감성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을 보시게 되면 낙심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형들이 시기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 그 욕망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요셉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데 그 형들에 의하여서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그 보디발의 아내에 의하여서 이 감옥에까지 이렇게 추락하는 그런 모습이 요셉의 모습 아닙니까? 사실 감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는 성경에서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역대급 영화라고 말하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인공이 앤디 듀크레인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인데 은행 부지점장이었습니다. 아내를 죽였다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쇼생크라는 감옥에 가는데 그 감옥에 가니까 그 교도소장 그리고 간수들의 그 비인간적인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또 남자 교도소였는데 끔찍하게 그 성폭행에 휘말리기도 하고 여튼 한 2년 동안 그가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뜻밖의 전환이 한 가지가 열리게 되는데 교도소장의 그 비자금을 이렇게 관리해주는 그런 일을 맡게 되면서 인생이 달라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탈출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 앤디 듀프레인이라는 사람이 성실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기의 그 인심을 잃지 않고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똑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그냥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 사람이 성실했구나. 사람이 똑똑했구나. 그래서 그 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관리하는 일을 죄수임에도 맡았구나. 근데 거기에 더하여서 이 사람에게 무엇이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민감성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민감성으로 인해서 그 요셉은 그 옥에서 신망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더 찾아가 보니까 그 배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인자를 더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은혜의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는 40장의 말씀인데 그 요셉이 그 국가에 아주 고위직에 있었던
떡 맡은 관리와 술 맡은 관원장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낯빛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때 이 요셉에게 민감성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두 사람이 꿈을 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꿈을 꿨는데 먼저 떡 맡은 관원장이 말합니다. 내가 이 새 광주리에 떡이 있어가지고 이 왕에게 바치려고 했는데 이거를 새들이 쪼아먹었다. 또 술 맡은 관원장이 포도나무를 봤는데 이 새 가지가 이렇게 아름답게 뻗어나서 그것을 담아서 왕에게 드렸다. 해석합니다. 떡 맡은 관원장, 당신은 3일 안에 죽게 될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3일 만에 복직이 될 겁니다. 그런데 복직을 하게 되면 나를 기억해 달라. 나는 정말 억울한 일로 여기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그 사람을 기다렸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고 왕의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감무소식, 그것이 2년여의 시간이 흘러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요셉이 민감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민감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주의 깊게 잘 듣는 것을 말합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듣는 것을 말하는데 그게 경청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경청하니까 얼마 전에 저에게 누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전광훈 목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양반이 어떤 양반이냐면 신앙은 굉장히 좋은데 아주 전광훈 목사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저쪽에 그 촛불 쪽에 이렇게 가까운 그런 분인데 저한테 그런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대답해 주는 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잘 듣고 그 마음을 잠깐 생각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이라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만약인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광훈 목사를 쓰신다고 하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군 전쟁이 있고 독립운동을 할 때 다 좋은 사람만 선한 뜻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땅을 빼앗고 싶은 사람, 신분에서 해방되고 싶은 사람, 여기에서 일이 안 풀리니까 해외 나가가지고 딴짓하고 싶은 사람, 어중이 떠중이가 다 모여가지고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 때에 그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갈 때에 하나님께서 400명의 그 선지자의 눈을 멀게 하시고 미가야 한 사람만 깨우시는 그런 경우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나는 이제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이 참 두렵다. 그러면서 제가 아침마당에서 은혜 받은 걸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에 아침마당에 해바라기의 이주호 씨라는 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해바라기 혹시 아십니까? 이 해바라기가 예전에 결성이 됐는데 처음에 그 한영애 씨, 그 다음에 또 유명하신 분들 4인조가 이렇게 같이 구성이 되었는데 그 이주호 씨가 거기에 들어갔다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한영애 씨와 이정선 씨가 이제 솔로로 다 데뷔해가지고 제대를 해보니까 해바라기가 해체가 된 겁니다. 근데 제가 해바라기를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는가 하면 그 이주호 씨를 보니까 그 자기 멤버가 옆에 이렇게 있는데 항상 젊은 사람입니다. 근데 멤버가 늘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 나이도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 데려다가 갑질하고 있네.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해바라기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방송을 계속 듣는 가운데에서 이제 이 같이 했었던 사람이 이광재라는 사람입니다. 이주호, 이광재가 해바라기를 같이 했는데 이 이광재 씨가 나는 미국에 가서 음악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이 이광재 씨가 미국을 간 사이에 이 이주호 씨가 그 해바라기를 지키려고 계속해서 이렇게 멤버를 구성해 가지고 해바라기를 지켜왔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주호라는 사람이 여러분 다 아시는 노래 가운데에서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이 아주 그냥 굉장히 제가 기억하기로 이 가요 톱10에서 아주 히트를 오랫동안 했던 그런 곡입니다. 근데 이분이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는데 방송이라서 말은 못하는데, 이야, 이 사랑을 오는 나라가 CCM이구나라는 생각이 제 안에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전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내가 본 것 가지고 내가 판단해서 한 인생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잣대를 들이대는 게 얼마나 큰 죄인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만약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전광훈 목사에게 임해서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운데에서 이제 너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도우라, 이렇게 만약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전 목사가 과연 자기를 지지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환호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게 역사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역사를 생각할 때 임진왜란을 겪고 30년 후에 병자호란을 겪었던 그 세대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찾아온 그 고난의 때, 그 2년의 고난의 때는 너무 극심하겠다, 아무런 기약이 없이 그냥 살아가던 그 시절이 아니라 이제 저 사람이 얘기만 해주면 되는데, 저 사람이 왕에게 말만 해주면 나는 나갈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그 기다림의 그 2년이 그를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요셉을 보면서 그 요셉을 특징 짓는 말 한 가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39장에서 보시게 되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우리는 이 형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오해를 합니까? 형통이라고 하니까 요셉이 열심히 애를 써가지고 스스로 잘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올라갔다, 이거를 형통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 형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히피령 동사가 쓰여져 있는데, 히피령이라는 게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 영어 하신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 let me go out 이렇게 하면은 제발 저를 좀 나가게 해주세요. let 동사를 씁니다. 그 let 동사가 뭡니까? 부탁하는 겁니다. 나는 못하니까. 그 다음에 make me go out. 그러면 뭡니까? 나 좀 나가게 해줘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게 make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요셉이 자기가 잘 되려고 형통을 찾은 게 아니라 남을 도와주려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려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요셉이 했던 행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형통하였다, 이런 단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전부 나 중심 아닙니까? 내가 잘 되고 그리고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넉넉해지면 그때 가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거야 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그 형통이라는 단어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어도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내가 도와주려고 하고 그를 위해 가지고 나의 희생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형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형통의 삶이 예수님의 삶 아니니까. 예수님을 보시게 되면 낮아지십니다. 못하러 이 땅에 오십니까? 육신으로 성육신하신 주님, 제자가 발을 씻겨야지 왜 스승이 발을 씻겨주십니까? 섬기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지 왜 예수님께서 달리십니까? 죄는 내가 졌는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대속물 희생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사촌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소개하고 그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이 잘 되도록 내가 돕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지경뿐만 아니라 나의 이웃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러한 민감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요셉을 보시게 되면 낙심이 가득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결코 굴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형통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이 뭡니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야, 맞아. 진인사 대천명이야. 고진감래야. 뭐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 스스로 밝히고 있는데, 자, 창세기 45장 52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요셉 때문에 그 70명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근데 형제들이 이제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요셉을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다가 그 종으로 팔아 넘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들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납작 엎드려서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라고 구걸할 때 요셉이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민감성의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70명이 정착해서 사는데 요셉하고 마음이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70명 중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뭐 탐탁지 뭐 이런 뜻은 아니지만 뭔가 좀 불편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야곱은 내려오기는 하였지만 이 상황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인이 거주하는 곳에 살지 않고 고센 땅에 삽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라고 목축을 합니다. 애굽 사람은 목축하는 사람을 아주 싫어하는데 목축을 하고 왜 고센 땅인가? 가나안과 제일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나는 언제든지 가겠다라고 하여서 그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보니까 애굽 땅은 우상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 왕의 이름을 보시게 되면 람셋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라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태양입니다. 암셋이라는 뜻이 모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태양의 아들 이런 뜻이고, 모세도 나일강신에서 나일강신이 그 아들을 주셔서 건져내었다 이런 뜻이 다 모세 아닙니까?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에 나타났던 그 10가지 재앙들, 이게 다 그 애굽의 그 어마무시한 그 엄청난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강하시다라는 것을 그들의 눈에 보여주시고 애굽 사람들에게 아주 확실하게 증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요셉을 보니까 탐탁지 않은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탐탁지 않은가 하면 아버지가 분명히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요셉의 이름이 애굽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분의 바네아. 사분의 바네아라는 뜻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그 뜻은 신의 말씀을 받아서 신의 이름으로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신이라는 신이 그 여호와 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애굽의 신의 이름으로 말하고 애굽의 신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그 장인이 누굽니까? 장인이 애굽의 주술사입니다. 그리고 그 딸은 사브낫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이런 뜻이 바로 그 아내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가득했었던 그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을 볼 때 마음에 들지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더 분명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셉은 애굽 신전에서 점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잘 보시게 되면 그 형제들이 내려왔을 때
이 흉년 때문에 형제들이 내려왔을 때 시므온만 붙잡아 둡니다. 가서 베냐민을 데려와라. 두 번째 베냐민을 데려옵니다. 베냐민을 데려와 가지고 쌀을 줘 가지고 이렇게 곡식을 줘서 가는데 그 곡식단에다가 은잔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주인의 것을 훔쳐갔느냐 해서 잡아옵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걸 잘 보시면 좋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자, 이 요셉은 애굽의 신전에서 점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그 요셉을 볼 때 마음이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자기의 그 아들 둘을 데리고 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 손자들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뭐 명절에 세배하는 것처럼 그래 내가 축복해야지 하면서 므낫세가 형이니까 오른손으로 이렇게 축복하고 에브라임이 차남이니까 왼손으로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 야곱이 굳이 이렇게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게 기분 나빠했더라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버지가 잘못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다시 하는데도 아버지가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게 기력이 흐릿해져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 아우가 큰 자가 되고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44장 지나서 48장에 이제 야곱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언할 때 아주 특이한 게 한 가지가 나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48장 5절을 보시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시면 야곱이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말합니다. 아니 뭐 할아버지가 낳습니까? 아버지가 요셉입니다. 요셉이 낳았는데 내가 낳았다라고 이렇게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내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내 아들. 여러분 좀 정리를 좀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쭉 장황하게 말씀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보기에 이 요셉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지파를 이루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야 되겠는데 그 요셉은 빠지는 게 있습니다. 요셉 자체로 사람으로는 순수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장남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고 그 민족이 세워질 수 있는 큰 역할을 하는데 아버지가 보기에는 이 아들은 빠져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아들은 이 12지파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신 그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를 이루어서 12지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내가 다 이뤘기 때문에 나도 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다 이방원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방원처럼 동생도 죽일 수 있고 신하들도 죽일 수 있고 내가 왕이 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서운하고 섭섭하고 억울하고 아니 가슴속에서 불이 끓어올라도 그가 그것을 수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민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감성이라는 것이 주변 사람의 감정과 속마음을 감지할 수 있도록 감각을 발휘하는 것. 그런데 이 민감성을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정과
속마음과 감정을 감지할 수 있도록 감각을 발휘하는 것. 이렇게 말하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2월달 달력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실천 사항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천 사항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인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다,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한다,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한다, 성령의 지시에 순종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나는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의해서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처지에서 내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는 공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때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고 섭섭하고 화가 나도 그 새 역사에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그가 물러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에서 이러한 지도자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옳다고 자기 주장만 하고 밥그릇이 깨지는 줄 모르고 그런 사람 우리가 따라가서야 되겠습니까? 정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하였던 그 세례 요한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요셉 정말 멋있다. 요셉 정말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버지의 뜻에 의하여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때 가족 친지를 다 불러 모아놓고 언약을 받습니다. 그것은 당신들이 여기서 떠날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라고 그가 부탁을 하고 약속을 받습니다. 어쩌면 내가 12지파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애굽에서 큰 피라미드를 세워주고 애굽에서 어떤 영광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소원하고 내가 정말 바라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요셉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민감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430년 후에 그의 후손들이 갈 때 그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으로 가서 그를 안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고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다 얻을 수도 없고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내가 정말 움켜져야 되는 것, 내가 정말 일생 가운데서 다른 것을 다 버릴지라도 내가 이 한 가지만은 내가 붙들고 가야 되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정말 주님 나라에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을 위한 삶을 내가 살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의 감정과 속마음을 감지할 수 있도록 감각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 민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이웃에게 좌표를 찍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좌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둡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실과 그 역사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그 예수님의 성품 민감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민감성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여길 때 그 이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민감성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민감성 아닙니까? 사람들은 나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나 우선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아니라 이웃을 형통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웃이 잘 되는 것에 내가 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형통의 복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 형통의 복이 있을 때 내가 잘 되고 이웃도 잘 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시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 중심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주님 앞에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변 사람의 감정과 속마음을 감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주님의 감정과 그 마음을 내가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민감하게 하시고 내 생각과 내 지각과 내 마음과 내 중심이 주께로 더 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